별로 반가우신 표정이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의 의미가 특별히 에너버시라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외국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꽤나 유명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고별 인사가 들어있는 고별 기도문입니다. 누군가 같이 함께 살았던 사람과 함께 몇 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되면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time to say goodbye 할 때가 오지요. 언젠가는 다 우리가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아주 정들여서 살았습니다. 한국말로 해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어요.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은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미움은 미웃고 고움은 고운지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년 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되었어요. 인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하늘나라에 같이 다 데리고 왔으면 좋은데 12 제자들 가운데서 아직 장가도 가야 할 사람도 있고 또 시집도 가야 할 사람도 있고 또 사업도 해야 할 사람도 있고 해서 다 데려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 생에 내버려 두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한 조그마한 이 다락방에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서부터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학자들을 이것을 가르쳐서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해요. High Priest Prayer라고 해요. 즉 그의 백성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본문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였어요. 혹시라도 이 본문을 여러분이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면 아주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는가 하는,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게 될 것인데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엇하사? 보전하사라는 말이에요. 보전하여, 잘 보전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12명이 한 사람도 서로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엇하고요? 또 보존하고 지키었습니다. 보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또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소망교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보존,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얘기예요. 작년 이 여름이었어요. 작년 여름 제가 여름방학이 되어서 우리 딸네 집에 왔습니다. 사실 내 집인데 딸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딸네 집이 되었습니다만은 딸이 또 아이를 낳아서 또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이 손자를 잘 보다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죽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또 저녁 때 또 퇴근해서 돌아온 딸을 보게 되면 아이를 잘 다치지 않게끔 잘 보존하였다가 또 넘깁니다. 이제 다시 방학을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마지막 한 며칠 남겨놓고 우리 집사람과 우리도 좀 자유의 시간을 좀 갖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고생했으니까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웨스턴 미시간의 그 코스트에 아주 이쁜 골프장으로 놀러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골프를 칠지 모르고 운전을 할 줄 알아요. 내 옆에서 운전을 하고 나도 또 뭐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니지만은 골프장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아름다운 광경, 마음을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골프장에 딱 들어가서 클럽하우스에 딱 들어갔습니다. 클럽하우스에 들어갈 때 주인이 딱 기다려요. 물어봤습니다. How much is for 18 hole? Oh, it's 36 bucks. 36달러래요. Is that right? Do you have any senior rate? Senior rate? 노인네 가격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Of course we have. senior rate 있대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는 I'm a senior. 내가 시니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쫙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일 그 다음 말이 뭔데? Really?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You wanna see my ID? 딱 했어요. No. 아니래. 그러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저를 보더니 You are well preserved. You are well preserved.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Thank you.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잘 보존. 왜 보존됐을 것 같아요?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자, 오늘 잘 보존됐다는 말. 그 말을 딱 듣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또 성경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맞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시면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참 깨어지기 쉬운 세상 가운데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우리가 상대하기 너무 버거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훗날 아까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는 신나게 부르셨어요. 저 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You are well preserved. 이런 말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판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너는 정말 잘 보존되었어 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요? 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과 저를 맡겨두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놓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그분은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위대하신 그 분이야. 따라서 구약성경을 아는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요. 마태복음이 그래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은 unknown, 잘 알지 못하는 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헷갈렸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낳았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is crazy, he go crazy. 미쳤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날 가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12명의 거짓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 다니는데 그 당시 경찰들하고 충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혈과 육으로, 즉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마가복음은 unknown, 잘 알지 못하는 분. 누가복음은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제일 위다. 그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갖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갖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떡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제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못한다? 보낸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소망교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에 보내었다.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쉬운 동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신 메시지인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으로 보낸 메시지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먹는 일들, 마시는 일들, 숨쉬는 일들, 일하는 일들, 침묵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들이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반영하는 거울이요, 예수님을 반영하는 대사들이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어디로 보냈다고요? 이 세상으로. 그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한 본문만 읽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었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못해 미워하게 된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이 여러분을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의 아이디가 뭐냐, 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뭐냐 하는데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간절히 비옵건대 내가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잘 못한다고요? 보존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델 가운데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 자,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갖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 찍어 보세요. 어차피 찍고 살았으니까는 사지선다형으로. 자, 기독교인의 삶을 굳이 하나의 타입화가지로 모형론으로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순례자의 모델이 있어요. 필그림 모델이 있어요. 여기서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순례자라는 것은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읽어보세요. Pilgrim's Progress.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의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주인공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인이 자기가 살던 동네 이름이 장망성이었어요. 장망성. 한자는 좀 어렵지만은 영어로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가 살고 있던 동네 이름이 City of Destruction. City of Destruction. 장망성. 장차 멸망하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어요. 저의 조크로 얘기한다면, 요즘 목사의 조크로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어디인 줄 아세요? 분당이에요, 분당. 분당에서 그 분자는 나눌 분자. 브로큰 월드라는 뜻이에요. 깨어진 세상. 이런 장망성에서 살고 있는 이 기독도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불렀던 대로 천성을 향해서.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놓은 것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악한 세상이고 전염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염받지 않냐고 빨리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흠모할 것이 없고 주여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례자의 모델을 갖고 사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자, 크리스천. 자,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한번 오른발을 한번 불러보시거든요. 없어요? 하나님, 나 어디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멸망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루속히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순례자의 모델. 그런데 이 순례자의 모델도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오늘 불렀을 것 같아요. 덮어놓고 불렀는지 몰라도 자주 불렀을 것 같아요. 자, 철로역정의 이 모델은 어디에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 롯과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산 동네 이름이 어디죠? 롯과 그의 가족이 살았던 동네, 그 도시 이름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할 City of Destruction이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 있어요. 근데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특별히 그 부인이 어렸지요. 미세스 롯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거기가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죠? 한국으로 하면 강남 8학군이거든요. 학군 좋지요. 뭐 전당도 있지요. 뭐 볼 것도 있지요. 기가 막힌 곳이 있는데 거기를 놓고 떠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빨리 떠나라. 여기 멸망할 것이다. 빨리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례자의 모델도 성경적인 모델이에요. 성경적인 모델. 왜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두 번째 또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은 무슨 모델인가니? 요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요나 모델. 여러분 구약성경 가운데서 그 유명한 선지자 예언자 가운데 하나가 요나죠. 근데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 너는 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요나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나빴어요. 저 인간들 멸망해야 할 도시인데 왜 그 인간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 부추깁니다. 너는 그 멸망한 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 아직도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갈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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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멸망성에는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할 10만 명이 있어. 내가 그들 때문에 아침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는데 너는 안 가겠어? 자, 이것이 바로 요나 모델이죠. 요나 모델은 어디로 오는 거죠? 멸망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나오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요나 모델 역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누구니? 호세아를 한번 보세요. 호 목사님 알죠? 호 목사님. 네. 호 목사님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지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했어요. 음란한 여자, 더러운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나 모델 역시 니느웨라고 하는 악한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 모델은 무슨 모델이라고 그랬죠? 도대체 뭘 그러셨어요? 하나는 무슨 모델이라고요? 철로역정 모델, 순례자 모델이었어요. 또 하나는 요나 모델. 자,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여기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예요. 자,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자, 1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발을 한번 불러보세요. 2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발을 한번 불러보세요. 이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안 돼요. 네? 자, 헷갈리죠? 어떻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든 나쁘든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안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할 때마다 이 문제가 떠올라요. 아, 이 약한 세상에서 빨리 떠나야 하는가? 아니, 이 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제 3의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한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의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자, 당신들이여, 우리 크리스찬들이여, 로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밖에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 시리즌십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스테이터스가 뭐라는 거예요? 뭐죠? 오늘 설교 제목만 제대로 알아듣고 뭐죠? Resident Alien.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무엇처럼 산다? 영주권자로 사는 거예요. 제가 1980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이민하고 제일 먼저 받은 게 소위 그린 카드. 그린 카드를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에일리언이래. 나로 에일리언이래. 여러분 영주권자를 에일리언이라고 그러죠? 에? 에일리언이 무슨 뜻이에요? 보통 영화에 나오죠? 외계인들.
외계인들 아니 이상한 사람들, 괴물처럼 생긴 사람들. 그래요. 제가 1980년도에 유학 왔을 때 와서 학교 다닐 때 그때 학생들을 외국 학생들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 한 것 같아요? foreign student. foreign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외국인들,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의 교장한테, 프레지던트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foreign student를 부르지 마십시오. 뭐라고 그러라고요? 인터내셔널. 뭐냐면 캐나다 사람도 인터내셔널이고, 당신들도 인터내셔널이고 다 인터내셔널. 제가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지 그 후에 다 바뀌었지요. 지금 다 인터내셔널 시대죠. 여러분 저한테 고마워요. 자,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resident alien, 여러분이 저 영주권자라면 투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 생에 사는 날 동안에 사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헤븐리 콜로니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늘 식민지, 하늘나라의 여기 교두보처럼 만들어놓은 식민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야말로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늘 식민지의 상륙 거점과 같아서 여기로부터 전선이 프론트가 전선이 형성돼서 사방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의 전선은 한쪽에만 있는 거예요. 군장 같아서 이 전선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래봬도 나는 육군 병력 출신이에요. 169, 351 군번을 외워요. 최전방에서 말이에요. 자, 한국에서는 전방과 후방을 나눠요. 바로 공산당 바로 앞에. 그러나 현대전에는 전방과 후방이 있어요? 없어요. All front. 모두가 다 전방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침범할지 모르는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두보를 확보하고 상륙 거점을 확보하고 여기에서부터 전선이 시작돼서 자,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하늘 식민지로서 전방 초소역, 전진 기지요, 다른 세상의 문화권 가운데 둥둥 떠있는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